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유하고자 또 은혜 받고자 살고자 나온 모든 이들 이 시간 정말 성령으로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자유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맹렬히 싸우다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정말로 주님 말씀 붙들고 겨우겨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들을 소생시키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에 부족한 자 섰사오나 말씀의 지혜와 지식 강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누가 커피 놓고 가신 분 재미없었나요? 제 건 아니라서.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유자이십니다. 하나님 자유하신 분이시고 그러한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셨냐면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뜻이 있냐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라고 국어사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자유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애굽의 왕이죠. 바로 왕 아래에서 400년간 종사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400년이란 기간 동안 바로라는 그 왕, 사람이지만 그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데 400년을 동원됐어요. 애굽의 온갖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400년이 동원됐어요. 그렇게 한 사람을 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데 400년간 동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 길을 광야로 간 후에 너희는 내게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400년 동안 누군가를 신격화하고 누군가를 우상화했던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자유였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광야라는 환경은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오히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다고 따라 나옵니다. 나올 때 온갖 금은보화도 챙겨갖고 나왔죠. 하지만 광야로 갈수록 그들이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했던 그 첫 마음이 점점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목이 말라.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들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그들 인도하시지만 400년 동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웠던 일인 거죠. 그렇게 점차 자기들의 요구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고 끝끝내 자기의 모습에 한계에 부딪혀 다시금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결국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죠. 하나님이 자신만을 섬기라고 하셨죠.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였어요. 왜?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들의 농경의 신이었거든요. 농작물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그들을 광야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다른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해줄 신이 필요했던 거죠. 마치 이 프로듀서 이런 그 원우원처럼 이 사람, 이 신이 나한테 좋구나 하고 픽미한 거죠. 픽업. 픽갓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사정이 앞서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도 있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앞글에 썼던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가 40년이나 썼는데 사실 70년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기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면은 뭐라는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취하는 것처럼 그들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비우고 포로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어떤 희년, 어떤 안식년이 필요했을까? 솔로몬 왕이 무척 이 성전도 잘 짓고 했지만 그의 말년에 또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많은 우상과 산당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수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와 산당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간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은 우상과 산당으로 점점 이 우상화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오염되어져 갔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안식시키신다. 70년을 비워버리십니다. 그러나서 그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들을 다시금 해방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거예요. 억압되어 있던 자들을 끌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에 매여 있던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억압된,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자유케 하셨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바로 그런 영적인 자유인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의 육체가 찢길 때에 그 성소 안에서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두꺼운 천을 얘기합니다. 그 천의 두께는 15cm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운 천인 거죠. 그 천을 통과해야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 뒤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얻은 자유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자유하심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얻은 그 자유로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하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과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과 마음껏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목적과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유롭고 싶죠. 누구나 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자유하고 싶습니다. 억압되고 어딘가에 구속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군대에 가면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리모컨 하나 내 마음대로 못 돌리는 곳. 심지어 거기는 청소도 제 마음대로 못 해요. 제가 하던 방식으로 청소하면 너 왜 이렇게 하냐고, 못 배웠냐고, 못 배운 사람 취급받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돼요. 다 거기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던 방식대로. 자유를 못 느끼죠. 자유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정말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이 영적인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자유는 믿을 때 그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자유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행위로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자유함을 느낍니까? 내가 오늘 말씀 많이 읽었어, 자유함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됐을 땐 반대로 내가 말씀 보지 못했을 때는 눈치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는 믿음이 있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지만, 즉 믿음이 없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자유하고 싶으니까 차선책으로 뭘 선택하냐면
방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유는 없지만 자유하고 싶어서 뭘 선택하냐면 방종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종이란 단어의 뜻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그것이 믿음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말씀들이 자꾸 나에게 쌓여져 갑니다.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오히려 억압받는다고 생각하죠. 믿으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이 막 쌓여져 갑니다. 항상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을 빼라는 말이에요. 살 좀 빼라. 그것이 저에게 자유가 될까요? 억압이 될까요? 억압이 되겠죠. 왜죠? 제가 살을 안 빼고 있으니까. 이거 아내가 보내면 안 되는데. 제가 살을 빼고 있다면 아내가 살 빼라는 말을 해도 거리낄 게 없겠죠. 눌릴 게 없겠죠. 억압될 게 없겠죠. 왜? 나 살 빼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살을 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억압을 받는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그걸 믿으면 되고 순종하면 되는데 내게 그럴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내게 억압이 되고 내가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가 되냐면 방종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눌리고 싶진 않거든요. 억압받고 싶진 않거든요. 믿음은 없지만 억압받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방종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예배를 늦는데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모임을 안 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죠. 거리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양심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이 있을 때 거리낌이 생기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때 거리낌이 생깁니다. 그 거리낌을 인하여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방종을 택할 때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리낌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해지는 데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내 영혼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자유한가? 아니면 나는 내 영혼을 방종하고 있는가? 내가 방종케 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구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도 읽을게요.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방종케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방종케 되냐면, 왜 방종하게 되냐면
내 마음과 눈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을 때, 내 눈에 욕심이 있을 때 방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던 내 마음이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할 때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종의 어떻게 보면 반대말은 거룩이라는 거룩. 내 영혼이 방종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지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이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누구 안에서 해야 하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믿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라는 거.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한가라는 거. 바울은 믿음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또한 그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권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게바와 같이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내 이렇게 할 만한 권이 없겠냐 쭉 얘기하죠. 다 있죠.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가 자유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리끼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 거리낄 만한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억압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런 권위 없어? 불평이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유, 내가 예수 믿다가 감옥까지 오네. 내가 예수 증거하다가 감옥까지 오네.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나 이슬람권 문화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위협받는 환경입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핍박의 조건입니다. 심지어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 폭탄 테러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이슬람권 문화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자유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겠죠. 내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사람. 우리들에게 그러한 자유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때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느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겠죠. 좀 가난해질 수도 있겠죠. 남들보다 좀 덜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것을 포기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사실? 남들보다 좀 더 가난하게 살고 남들보다 좀 손해보고 살면 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선 조금 억울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모일 수 있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음악도 이렇게 막 할 수 있고요. 마이크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멜론에 가서 하나님 이 찬양도 막 들을 수 있죠. 유튜브에 가서 설교도 들을 수 있죠. 오히려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자유한가라는 거예요. 자유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나는 자유한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하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모임에 안 나온 영혼, 뭐 이래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위로하면서 자유하렴. 거리낌이 있는 상태를 제거하라는 의미로 자유하렴이라고 말하죠. 근데 거리낌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 모임에 안 나가도 거리낌이 없다. 예배를 안 가도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거리낌이 없을까라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리낌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 거리낌이 작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지만 그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여러분 진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늦어도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예배에 안 가도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도리어 예배에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캠퍼스 모임에 내가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그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방종하고 싶어집니다. 왜? 억압받긴 싫으니까. 내가 예배 안 갔다고 해서 억압받긴 싫은 거죠. 내가 모임에 안 갔다고 해서 억압받기 싫은 거죠. 내 모임에 좀 늦긴 늦었지만 억압받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볼 때에도, 저를 볼 때에도.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져 가는데 진짜로 자유하자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그 말씀 신뢰하십니까? 그 말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진짜 내 영혼은 자유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아까도 말했죠. 말씀에 억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데, 모임에 헌신하는데 눈치 보면서 헌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모임에도 나가는 것 같고 예배에 가는 것 같은데 왜 그 기쁨이 없을까? 왜 은혜가 안 될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고 하나의 눈치를 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 보는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에 뭐가 추가되냐면 외식이 추가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치 보는데 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외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런 생각에 도달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눌리면서까지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아,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들었던 어떤 기억의 파편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아, 근데 이런 기쁨이 없는 모임 내가 가지 말아야겠다. 아, 내가 이렇게 눌리면서까지 모임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내가 예배 가는 거, 이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실 거야. 그냥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앞뒤 다 자르고 들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파편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해버리죠. 그런 마음일지라도 순종하셨을 때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졸더라도 2부철에 와서 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2부철야 처음 시작했죠. 9월달에 처음 시작했나요? 다시 이제 재개한 게. 저도 이제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거의 비몽사몽이었어요. 저도. 너무 졸려. 너무 피곤해. 정말 너무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여러분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두 번만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자유하자. 시작. 내 영혼아 자유하자. 내 영혼아 자유하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영적 생활이 지금 자유한 영적 생활인가? 아니면 방종하고 있는 영적 생활인가를 내 영혼을 좀 적나라하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달라고. 내가 진짜 자유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방종하고 있어서 내 안에 거리낌이 없는 것인지, 신앙 양심이 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내 영적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한 번 하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